교회를 박해하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엎드러진 사건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나는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서 나는 사울이었고 길을 가다가 무엇하러 가냐 하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갔던 길이었죠. 엎드러졌습니다. 빛을 보고 엎드러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죠. 그 사건은 교회사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상 매우 귀중하고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엎드러진 후에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보지 못하는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는데, 눈이 보이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이었고 마시지 않고 먹지 않은 것은 자신이 안 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9절에 어제 지난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랬죠. 보지 못한 것과 또 먹고 마시지 아니한 것, 그것은 다른 거죠. 스스로 자신이 결심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무엇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할까? 주께 그가 엎드러진 후에 물어봤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뭐 할까요? What should I do, Lord? 주님, 뭐 할까요? 주님, 이렇게 물어봤다 했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그때에 또 다른 한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벌어졌던 이야기가 오늘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때에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다가 엎드러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가려고 했던 다메섹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역시 예수를 믿는 제자였다고 10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써 있죠.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부르셨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11절입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매우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들었던 한 소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고 그 핍박의 현장 가운데 핍박자로 사울이라고 하는 포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다는 말만 들으면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정식적인 체포령 공문서를 소지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떨렸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3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나중에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26절, 다음 주 본문인데요, 26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할 정도로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매우 위험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지금 찾으라고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라는 말씀까지는 물론 겁이 나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사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사울이 어디 있으니까 나머지는 조심하라고 전달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사울이 있는 집 근처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으라는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찾으라,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사울 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안수하여 자신이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을 사울이 지금 본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처럼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사울의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도록 하는 일에 지금 아나니아 내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소재 파악을 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곳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아나니아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 사울의 보이지 않던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일이에요. 아나니아로서는 정말 자신의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아마 여쭤보았을 것 같아요. 주님, 사울은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저를 결박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울은 제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죠. 만나면 분명히 상처받을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가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왠지 싫은 사람이 있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이래봬도 좋은 데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과 같이 시작했던 볼펜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표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또 여쭤보세요. 그러면 또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본 사람과 무역을 해서 볼펜 심을 이렇게 구슬을 수입을 하는데 일본 사람이 속였대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폭삭 망하셔서 저 약수동에 물찌개 지는 데까지 이사를 갔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때인데 저희 집에 자가용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전 일본 사람 싫어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저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싫었어요, 그냥. 근데 지금 싫지 않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좋아합니다. 스미마생,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얼마든지 저는 일본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싫었어요. 그냥 싫었습니다. 그때 그 일본 사람이 사기만 안 쳤으면 지금 버닝 문이라는 데도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럴지도 모르죠. 버닝문이 또 뭐야?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한 정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하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안위나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분명히 손해인 것 같은 사람을,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그 사람과 상대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잘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10절에 써 있는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써 있죠. 제자, 주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의 제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주고 그의 눈이 다시 보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라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까지는 잘해요. 그렇게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순종하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 아나니아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되죠. 17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제 안수해 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았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다는 것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아이 보기 싫은 사람 아이 만났네 모른 척하고 가야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저 사람 보기 싫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하는 업무 때문에 저 사람과 정당하게 얘기를 나누고 만나고 밥을 먹어야 하지 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 애써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내게 해를 끼칠 것이 틀림이 없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해를 주게 될 것이 틀림이 없는 사람, 그래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당대 최고의 교육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교육 도시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좋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고 가문도 좋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고 뭐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상대하기 싫은 사람. 지금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공부도 잘했고 좋은 가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상대하면 해를 받으니까. 아나니아는 다섯 사람 그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던 사울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사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안수할 때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아직도 사람이 좀 덜 돼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너무 상대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상대하라 하시고 그분에게 잘해주라 하니까 그분과 같이 얘기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 하실 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어쩌고 해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우리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쁜 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렇죠? 내게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 뭐 어쩌고 한 사람, 뭐 이렇게 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뭐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예수 믿는 내 교우들을 괴롭히고 죽게 만들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최고의 집사님을 돌에 맞는 것을 정당하게 여겼던 사울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사울의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정신 차리면요, 혹은 뭐 10년 뒤에요, 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눈을 팍 떴어요. 사울의 눈을 뜨는 순간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약해지죠. 사람이 연약해질 때는 항상 약해집니다. 그러나 또 제정신 차리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는 기도는 하지만 낫지는 마라 그렇게 기도는 했을 것 같은데 아나니아는 역시 달라요. 저 같은 이런 사람이랑 다른 것 같아요. 아나니아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다섯 사람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이 왼수 이렇게 안 해요. 형제 사울아. 지금 우리가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하는 정도의 그냥 하는, 속까지 내려가지 않은 겉으로 얘기하는 그 형제 자매가 아니고 이때는 정말 주의 형제, 주의 자매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한 이 아나니아의 말은
정말 사울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노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말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순종하느라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하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심보로는, 내 성질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잘 되도록 기도할 수도 없지만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제자들이에요. 사울은 그리고 그를 형제라고 불렀죠.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곳에 왔고 내가 당신에게 안수하고 당신의 눈이 뜨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예전에 그 크리스천 리더십 그리고 커뮤니티 공동체에 대한 공부를 한 2학기 동안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지도 교수님이 그렉 옥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렉 옥덴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그런 비유를 자주 썼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꼭 여러분에게 샌드페이퍼, 그러니까 샌드페이퍼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하면 빼빠요. 빼빠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 주위에는. 그래, 빼빠는 사포요, 사포. 빼빠는 이렇게 사포에 손을 이렇게 접촉을 하면 손이 까지죠, 그렇죠? 손이 까져요. 가슴을 이렇게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까져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내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상처가 돼요. 말만 하면 가슴이 까져요. 말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없는데도 무조건 싫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스미마생을 안 좋아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 사포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사포 같은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면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가 잘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된 공동체란 잠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주님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나면 상처 주는 사람, 빼빠 같은 사람, 사포 같은 사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니요. 주님의 제자라면 그분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예수시고 예수님은 나를 당신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내가 그래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기관 2군데가 있잖아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저 사람과 얘기만 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벌일지 또 겁이 나요. 갑자기 또 이상한 행동을 할지, 갑자기 소리를 지를지, 욕을 하게 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겁이 나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업무적으로는 만날 수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멀리서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싫어요. 그 사람이 웃는 것도 싫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경험이 있는 것처럼. 경험 있습니다. 저도 그냥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내게 막 함부로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면 그분들과 형제라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게 뺨을 친 사람은 다른 뺨도 돌려주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져라. 형제끼리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 못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다. 널 미워하는 사람들 왜 기도해줘라. 널 핍박하는 사람들 사랑해줘라. 그게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 분명한데 아직도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게 잘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기도하며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 사람에 대한 평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오직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나니아는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사울을 찾으라 했을 때 찾고 안수하라 했을 때 안수해 주었고 안수할 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는 사울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그렇다 치고 사울과 함께 왔던 일행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주의 제자가 다메섹에서 체포 대상자로 1순위였던 그 아나니아가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어떤 핍박이 있을지 어떤 린치를 당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사울 앞에 나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하면서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보세요.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 다음 보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되어 있잖아요.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으니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집중하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만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울은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잘 고치다는 사람들을 찾아 나설까? 기도를 잘한다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까?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그가 애써서 찾아나가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사울을 찾는 사람을 보내셔서 사울이 찾지 않고 사울을 고쳐줄 사람을 하나님이 찾게 하세요. 사울을 반대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딜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애써서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찾는 아나니아에게 찾음을 당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안수해주고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의 눈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기 다시 보게 된지라 18절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기도하게 된지라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지라 다시 사랑하게 된지라 다시 교제가 회복된지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다시 60kg 미만이 되었더라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15절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15절에서 가라 하니까 가기가 좀 주저주저했던 것이 틀림없죠.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13절과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울에 대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여기 오는 것은 그를 만나게 되면 내가 잡힐지도 모르고요, 큰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라고 주저했다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고요, 교인들을 잡아가뒀고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옳다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지금 다메섹에 오는 목적도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적어도 나쁜 놈이에요. 아세요? 우리가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도 항상 과거와 현재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레주메죠. 레주메를 갖고 와서 얘기하면 이렇게 배웠구나, 이런 데도 살았네, 이런 출신 사람이네, 가정 환경이 이렇네, 부모님이 뭐 했네, 그렇구나, 외국어도 잘하네, 자격증도 있네 하고 평가를 내려요.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은 지금 어느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사람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죠. 판단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주님은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현재는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고 계세요. 베드로처럼 어촌에서 물고기만 잡던 분에게 장차 내가 개바가 되리라, 페트라죠, 반석이 되게 하리라,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래를 보시고 현재 이 사람의 평가를 내려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내가 사귀어봤는데, 저 사람 경험해봤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고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그 사람 평가할 때 주님은 안 된다고 말씀 안 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서 저 사람은 아니야, 나하고 안 맞아 라고 잘라내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사용하실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얼마든지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지금은 교회 해가 되고 만나면 상처를 주고 빼빠 같은 역할을 하고, 저런 사람 정말 안 돼, 만나기 싫어, 상대하기 싫어, 말하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분과 잘 지내려면, 그리고 그분과 상대하기가 싫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과 만나서 늘 가슴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과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저처럼 형편없는 사람은 주님, 저 사람 좀 살짝 좀 건드려 주세요, 살짝 좀 만져줘, 정신 차리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그 기도 안 해요. 주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정말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되도록 바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만지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저주하는 일에 내 입술이 사용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지 할 텐데,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 아니에요. 또 목사님 연막 치시네. 그런데 좀 제발 좀 말하는 대로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는 원수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원수를 형제되게 만들 만한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만났다 하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피해 다니십니까? 그 사람이 웃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옷 입는 것도 싫고 나 쳐다보는 것도 싫은 사람이 여러분 계시다면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과거와 지금의 그를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미래의 그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깨닫고 교회와 또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상대하고 싶지 않은 다섯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먼저 한 발짝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주고 그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다섯 사람 사울, 그 사울에게 보내주었던 하나님의 선물 아나니아, 하나님,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과거와 어떤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며 그는 안 되는 사람,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제쳐두지 않게 하시고 그를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주고 그와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